엘리야의 하나님,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셔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임자해 주셔서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는 복된 말씀과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특별한 그런 일들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기념을 하게 되죠. 생일을 맞이했거나 또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그런 기일을 당하거나 또 결혼 기념의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축하하고 또 기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우리가 늘 그런 기념의 날들을 지키게 됩니다. 신정이나 구정을 시작해 가지고 3.1절을 지키고 또 6월 6일 현충일을 지키고 또 7월 7일 제헌절을 그리고 8월 15일 강복절을 지키고 그리고는 이렇게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하루를 1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그 국민들이 공휴일이나 또 기념일을 쉬고 또 그날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죠. 유대인들은 1년을 지내면서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담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일명 3대 절기라 말하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 또 100년, 200년이 아니라 수천 년대를 이렇게 지키는 아주 전통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면서 또 그들의 모든 삶을 그 절기에 이렇게 몰입하고 지켜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명령을 하셨기에 필연적인 그런 절기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맥주절과 또한 수장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렇게 해방된 그런 유월절 그리고 1년 중 첫 번째 열매를 맺은 그리고 그 열매 보리를 드려지는 그런 맥주절 그리고 그들의 주식인 밀을 추수하고 그리고 보관하는 그런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이렇게 순응하는 그리고 또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3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3대 절기와 우리의 또 신앙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특별히 맥주절의 첫 열매를 드려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우리가 뭘 그걸 지킬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겠느냐? 또 그것은 구약의 절기인데 우리는 신약의 사람이다. 그런데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신약에 우리가 지킬 그런 의미가 있느냐라고서 반문합니다. 또 시대적으로 보리 농사를 하지 아니하는데 구태여 그걸 지킬 그런 의무가 있겠느냐라고서 말하고 그러면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3대 절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의 절기와 굉장히 관계가 되는 일이고 또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절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성장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절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달력에는 1월을 아빗오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구정을 세웠지 않습니까? 구정을 해서 그러니까 신정을 세우기 이전에는 구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음력을 세워서 쭉 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빗월이라는 그런 달이 있는데 이 아빗월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그리고 이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어서 그게 고국으로 지금의 그 땅으로 오게 하는 그 날을 유월절인데 그 날은 아빗월이라 말해서 1월을 아빗월 날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모든 그 달력은 우리가 해방되는 그 날을 1월로 정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렇게 그 애굽에서 그 수백 년 동안 살다가 해방시켜진 그 날을 1월 첫 달로 이렇게 삼자. 그래서 그들은 아비돌날 이렇게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맥주절을 지키게 됐는데 이 맥주절은 중간 그 추수를 하면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추수하여서 저장합니다. 이제 그들의 주식인 그 밀을 추수를 하고 마지막 가을 거리를 해서 이렇게 그걸 이제 저장하는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이제 구원이 시작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맥주절은 1년 중 중간쯤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이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 또 세월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또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중간에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는 한 해의 마지막 시기인 풍요로운 결실을 맞이해서 수장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그 주기가, 그런 이런 절기의 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삽니다. 하루 이틀 산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 수천 년 동안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절기가 그들의 삶이요, 그리고 국가적인 그런 절기처럼 그렇게 지키면서 오늘날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죄를 보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난 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또 삶의 과정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절기입니다. 끊임없이 되새기고 그런 생활 속에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도록 계속 온 가족들이 그리고 민족이 하나가 돼서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그런 절기가 이렇게 국가적인 그런 행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단순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절기입니까? 물론 유월절은 구원받은 절기로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와는 어떠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갖고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끝남이 아니라 정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바로 부활절입니다.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정말 완전 십자가에 다 묻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토록 하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런 성탄절과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이죠. 또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중간쯤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 해 중간쯤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처럼 6개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또 6개월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이라 말하는 그 밀을 주수해서 곡식을 코두어서 보관하는데 우리는 주수 감사절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식은 벼니까 이 벼를 주수함을 감사해서 주수 감사절을 지키고 하루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31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교회력은 1월이 아니라 성탄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하셔서 오셔서 12월에 있는 성탄절, 또 뭐 그 이전에는 뭐 대림절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는, 대림하는 그런 절로 이제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탄절로 중심에서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교회에 이르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성탄절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시작됐고 부활절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 이후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첫 열매를 주셨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고, 오호, 구원의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신다. 또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신다.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함의 구원이 이제 시작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구원의 과정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으니, 이 모든 그 일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렇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살도록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마침내 주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도, 그리고 우리의 중간에 그런 삶의 과정도, 그리고 마무리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지 아니하시면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전혀 사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성탄절과 부활절을 주시고, 그리고 또 맥주절을 주셔서 또한 중간에 감사하고 첫 열매를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주어서 1년을 마무리하고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지켜야 됨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절기가 될까요? 첫째는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키랍니다.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매번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3번 너가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는 두 번째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너는 지키라 하시면서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제 무교병은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거든요.
없을 무자에다가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말하는데 얼마나 맛이 없어요. 부풀지도 아니하는데 그처럼 너희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고통을 당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걸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게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킬 때는 늘 이렇게 누룩 없는 그런 빵으로 만든 그것을 이렇게 먹게 되죠. 그러면서 유월절을 너희가 지키고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킨다. 뭘 지킨다. 우리가 이 뭘 지킨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이라는 것, 그 다음 맥주절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수장절이라는 것, 그것을 지켜라. 그 의미를 기억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또 지난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또 기희를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죠. 또 결혼은 우리가 했는데 결혼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기억하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꼭 지키라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고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첫 열매를 주셨구나. 지금 세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전혀 지장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만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긴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봄이 됩니다. 새싹이 나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굉장히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가수가 이렇게 보릿고개라는 그런 노래를 이렇게 들은 것을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만은 진짜 누구야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하면서 그 노래를 아주 자랑스럽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배 꺼지를 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다가 이제 봄이 지나고 그리고 그 무더운 여름이 지나요. 얼마나 무덥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이 아주 무더운 여름이 지난 쯤에 이렇게 보리를 타작하게 됩니다. 보리 타작은요, 거의 그 여름 나라예요. 이 벼 타작은 이 가을이 하는데 이 보리 타작은 그 무더운 여름날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다린 보리인지 모릅니다. 물론 보리 먹으면은요, 굉장히 소화가 잘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방구도 뿡뿡 끼는데 어떤 목사님이 좀 대접을 어디 하다가 이 보리 하는 그런 곳에 이제 대접하는 이제 그런 곳에 갔어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릴 때 징글맞게 이렇게 보리밥 먹었는데 또 보리밥 주냐고 그러면서 아주 대접을 해놓고도 요거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그래요. 그러나 그 보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사람의 생명이 연장할 수가 없고 연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로 준 그 보리를 생각하고 그 첫 열매 보리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래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시편 65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 시편이 그렇게 아주 구구절절 맞는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주께서 땅이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되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물을 고게 하셔서 그리고
그 땅이 부드럽게 하시고 그것서 이렇게 열매를 씌었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허락해 주셨기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리고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양식을 먹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너희가 첫 열매를 맺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거둘 때에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 춥고 배고픈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너희들에게 첫 열매를 주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팥고랑에 물을 주신 이가 누구냐? 그래서 보리를 키우도록 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 이렇게 여름의 장마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짜증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짜증낸다 할지라도 이 여름의 그 날씨의 그 무더움이 바로 곡식들을 익도록 하게 합니다. 곡식들을 익도록 하게 해요. 그리고 아주 풍부한 이 태양으로부터 나온 그 에너지들이 곡식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식물들, 그런 동물들까지도 우리의 사람도 햇빛을 또 많이 받아야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야 또 겨울에는 햇빛이 약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날들입니다. 물론 자연의 환경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열대야가 돼가지고 된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름 자체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지키라는 뜻은 보존하고 가꾸라라는 뜻인데요. 이 정원은 가꾸지 않으면 잡초밭이 되고 마는 것이죠. 숲을 잘 조림하지 아니하면 잡목만 무성해지고 마는 것이고 맙니다. 여러분, 안수는 화분에 새싹이 나서 물을 주고 잘 키웠더니 꽃이 피었다. 이것이 꽃입니까? 잡초입니까?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쓰지 아니하는 그런 화분에 뭐가 이렇게 풀 같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물을 주고 아주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이게 꽃입니까? 잡초입니까? 라고 해서 한 인터넷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질문에 이런 답글이 있었답니다. 기르기 시작한 이상 잡초가 아닙니다. 기르기 시작한 이상,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기르기 시작한 이상은 잡초가 아닙니다. 이 답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터넷 댓글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올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아무리 좋은 그런 꽃이라 할지라도 내버려두면 그게 잡초처럼 무성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잡초라 한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가꾸고 정성 모아서 하면 화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금수저를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지라도 아무렇게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처럼 잡초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설령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를 잘 가꾸고 사람들을 돌보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런 화초가 돼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잡초 인생을 살지 마시고 화초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화초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란 것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거기까지 나옵니다. 저 멀리서도 가깝게 있든 멀리 있든 간에 다 나오란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란 것입니다. 걸어오든지 아니면 나귀를 타고 오든지 하여튼 남자로서 남자라 해서 구약에서는 남자입니다만은 신약에서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의무적으로 아주 책임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맥주절에 이렇게 나와서 드리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남자가 정말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내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이 제물을 드려주면서 참여했다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정말 1년 동안에 3번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라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물론 예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 거룩한 주일날 늘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의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절기 때는 꼭 보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그 전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일들은 마땅한 그런 일들이죠. 학생이 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저 이렇게 출석했어요 라고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라는 것이죠. 사실 저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습니까? 생명을 쥐어줬고요. 그리고 건강을 쥐어줬고 물질도 쥐어줬고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쥐어주었어요. 너무나도 주어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손에 쥐어진 일들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펴서 사람들을 섬겼느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펴야 됩니다.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또 드려질 때에 우리의 손은 펴집니다. 그 펴진 손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모든 걸 주십니다. 근데 꼭 쥐고만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손에 하나님은 주어진 것들 아무리 줘도 우리는 그게 다 흘러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늘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우리의 인생 공수래 공수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는데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는 하늘나라에 올 사람이지 않느냐. 어차피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그런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늘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많은 것을 쌓아두라. 보물을 쌓아두는데 그냥 없다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집니까? 마음을 그런 정성을 다해서 드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보물이 있는 것은 내 마음도 있다.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의 그런 표본들을 그런 예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드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가지 아니하는 코로나19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3년째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박또박 가고 있습니다마는 징검다리를 건넌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건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지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금년에도 6개월 이렇게 지났습니다. 앞으로 또 6개월을 남았는데 또 백신을 맞도록 금년에는 허락해 주셨는데 또 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겨서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이제는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또 이렇게 다니면서 마음껏 일상생활이 되는 그런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한 날을 지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이 와서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빈손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코로나19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절을 지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잘 지키게 되시고 보이게 해 주시고 그리고 드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